다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429장 찬양할 수 있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36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계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깊은 한심과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화해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내면화 말씀에 우리의 육신화가 되어서 그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만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남아있는 우리 삶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459면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적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온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당혹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문치에서 뗀 병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암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신랑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GPS가 되고 가이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다윗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17장에서 기름 부어서 왕 삼고 16장에서 기름 부어 왕 삼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긴 그때부터 막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는 10몇 년 동안의 도망다니는 삶에서 이 30장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진짜 왕으로 등극함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데 있어서 마무리 일단락.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러 가거든요. 31장은 있지만 31장은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30장이 하나님이 쭉 해오신 것의 뭐라 할까요?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30장이 여러분 집에서 이 생각을 매번 한번 읽어보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세워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하는가를 3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볼 때 개인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 훈련의 내용도 있고 연단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런 모습도 있고 교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원하실 때도 이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이제 안경처럼 쫙 보시면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가 돼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다윗의 그 연단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냥 편상 3기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1기는 처음에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높당으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가드로 막 도망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구로 도망갔다가 또 모압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도망갔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이에요. 그 모압에 가 있었을 때까지 이 1기라고 할 때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구에서 뭔가 다윗이 깨달아요. 거기 뭐냐면 내 영혼이 깨었다. 그리고 확정됐다. 뭔가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있을 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넌 유대 땅으로 가. 유대 땅에 가서 이제 2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 편상 2기 훈련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광야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잘 쉬고 있는 그를 보내가지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아일라 성에서 그들을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등치고 비수를 꽂고 또 막 그 10광야 또 유대 광야 엔게디 동굴 막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그가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2기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2기 중에 이제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살려주잖아요. 그게 24장, 26장, 25장에는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고, 이런 와중에 26장이 딱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주고 나서는 갑자기 다윗의 삶 속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막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목숨 두려워가지고 어디 가냐면 그게 27장이에요. 어디 가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블레셋으로. 이번에는 망명을 가가지고 2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이 망명 가가지고는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왜냐면 처음 거기 갈 때부터도 기도도 없고 묻자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두려워서 가가지고는 아기스 왕에게 자꾸 환심 사기 위해서 자꾸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요 약탈을 해와요. 약탈을 해가지고는 아기스 왕에게 주고는 뇌물죄를 바치고는 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
내가 저 유다 땅 침략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좀 침략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스가 얘가 이제 완전히 자기 나라 등 돌렸구나. 이제 이렇게 판심을 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28장, 29장, 30장, 31장 이 내용은 어디서 이제 시작되냐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블레셋과 이제 블레셋 여기 서쪽에 있으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쟁,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이 전쟁 문맥 속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28장에서 자, 이 전쟁 속에 사울이 두렵고 심각할 때 뭐 했는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뭐 합니까? 사울이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고 막 이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넌 죽어.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28장이에요. 그리고 29장에서는 아기스가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이번 판에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전체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 집결을 해요. 그 아벡 그쪽에 옛날 그 법계 빼앗겼던 데 있잖아요. 거기 다 집결을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면적으로 딱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딱 등장하냐면 다윗과 그의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조인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싸움에서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는다니까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왕가가 이제 다 없었다는 뜻으로 세 아들이 죽어요. 여기 요나단도 죽거든요. 다 죽어요. 근데 만일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가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대패했을 때 이제 보세요. 다윗이 여기 왕 되겠어요? 다윗이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다 죽여놓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살려준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전쟁 이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한 번 또 구해주시죠. 하나님이 갑자기 하극상이 일어나요. 여기 블레셋의 장군 몇 사람들이 장군 한마디로 군대 장군들이 방백이라고 부르는 장군들이에요. 이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아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저 다윗을 어떻게 믿고 합니까? 저 사람이 언제 핵가다 해가지고 등치면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 데려갑니까? 절대 우리 못합니다. 막 이 전쟁에서는요 이 왕한테 그렇게 막 총살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찌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막 따지니까 아기스 왕이 안 되겠다. 알겠다고 하고는 다윗한테 가서 안 되겠다. 난 널 신뢰하는데 저들 못 신뢰하니까 너를 가라. 그냥 돌아와요. 이게 돌아온 게 30장이에요. 오늘 읽은 이게 돌아와요. 자, 돌아온 장면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야, 하나님이 살려줬다, 건져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30장이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딱 이제 그 전쟁터에서 간신히 돌아와서 여기 이제 자기 터전으로 딱 들어왔더니 집으로 딱 왔더니 이 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당시 이쪽에 제일 유명한 아무튼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사막의 여우, 사막의 하이에나.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은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바다 해적들 있잖아요. 해적. 그냥 남들 배들 막 공격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것처럼 사막의 해적이 한마디로 사막의 하이에나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막에서 거기 자기 안방들처럼 다니면서 정보들 갖고 막 이렇게 등치면서 사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뒤에 약간 힘들어하는 사람을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가 영원토록 저들과 싸운다. 그만큼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 남방 있잖아요. 시글락.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현재 거처 시글락에 딱 와가지고 남자들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부녀자들 애들 싹 잡아가요. 한 사람도 안 돼요. 이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아무튼 싹 잡아가가지고 다 그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것을 이제 600명, 다윗과 600명이 딱 와보니까 다 불탔잖아요. 그게 심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저 미시시피의 롤링 포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1,700명 사는데 아무튼 그 도시가 완전 초토화서 하나도 없어요. 싹. 그 사람들 인터뷰를 계속 보니까 뭐라 하냐면 뭘 도와줘야 되냐? 아니 뭐가 있어야 도와달라고 우리는 뭘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헬퍼스 그냥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사람들이랑 살아있는 사람들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메이어도 우리 다시 어떻게든 세우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자, 다 무너졌는데 무너진 곳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기가 막히게 막연자실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막 불타고 있죠.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없이 웁니다. 자, 말씀 보시면 1절, 2절, 3절하고 3절 보시면 아이와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렀은즉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처음 반응이 뭐냐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막 우는데 얼만큼 우냐면요, 더 이상 막 통곡하면 우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막 통곡하면 우는데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못 울 만큼 울었어요. 아무튼 그냥 눈물, 콧물 아무튼 모든 이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은 다 끌려가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어디 나갔다 왔는데 내 집에 다 털고 불 태우고 우리 애들 다 끌려갔어. 생각해보세요. 네. 완전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30장 이 장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후무할 정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가장 최악의 날이에요. 보세요. 자기 나라에서 사울 죽이려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망명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못 믿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보니까 다 불탔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울고 막 콧물을 그렇게 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도무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이때가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냐면 그렇게 막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몇 시간 울었나 몰라요. 아무튼 막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눈빛이 쩍쩍쩍 하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 딱 하냐면 그냥 저 다윗 죽여버리자 이런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울고 울다가 우리 애들 갑자기 생각들이 우리 애들이 다 끌려갔어요. 갑자기 그것까지 생각하다가 슬퍼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의견이 딱 모아지냐면 다윗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요. 자, 많이 보면 성경이 시간 없으니까 다윗 말할 수가 없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서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장에서는 지금 다윗을 얘기하다가 사울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울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다급해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일을 찾아가죠. 지금 여기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조금 전에 막 거기서 전쟁 안 하고 온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다윗이다 역시 하나님 도와주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상황들 딱 보니까 갑자기 불을 켜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 죽이재요. 돌로 쳐 죽이재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다 버려도 이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다윗도 지금 이 600명이 누구냐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 그냥 있으면 불황나로 끝날 사람들을 다윗이 다 그 피난길에 다 걷어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까지 망명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때를 이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군사 거기 가지만 아무튼 군사까지는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도 많이 거짓 좀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막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재요. 여러분, 자, 나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종교 교역자들 항상 그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당신이 정확히 보인다. 네? 하나님을 봐야 내가 누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또 다른 면으로 뭘 보면 아냐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이 위기와 환난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가 나예요. 자, 아주 어려움 찾으면 어떤 사람은 마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든 여자를 찾아가요. 이게 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다 똑같죠. 이렇게. 왜냐하면 사울 보세요. 사울이 아마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만큼 하나님 이름 많이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윗보다 더 많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 뭐 다 그래요. 근데 사울이 위기가 착착차니 어떻게 합니까? 신접하는 진짜 난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찾고 너무 힘들 때 나는 어디로? 네?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는가? 지금 여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돌로 다윗을 죽이게 됐구나.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제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체제도 뭐 주적도 없고 아무튼 제가 고민했던 거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릴게요. 잘 이해를 하시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글락이 불탔고 애들과 아내가 끌려갔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로 치자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과거로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하면 과로를 쳐요. 네? 왜 과로를 쳤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과로 쳤을까? 혹시 다 같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빼앗겼는데 다윗은 너무 가슴 아파서 막 울 수 없을 만큼 울고 있었지만 이 600명 이 사람들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빼앗긴 아내들에 대한 고민과 그 아픔과 그 고통마저도 감수하고 등에 지고 그냥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왜 과로 쳤을까? 네, 아무튼 그런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여러분 600명이 돌 하나씩 들어가지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다윗의 훈련과 또 연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왜 그냥 저 16장에서 저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저 골리앗 이긴 다음에 와고 딱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10몇 년 동안의 시간을 훈련시키셨나? 여기 있어요.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번역에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군급했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쇠 있잖아요. 쇠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우리 몸을 사방에서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집을 짜려고 사방에서 날 이렇게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고통스러워. 예? 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소위 보세요. 다윗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삶 속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크게 다급했다. 모든 게 다윗의 삶에 막 이게 짓누르는. 그래서 이 표현이 뭐와 똑같으냐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옥으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깜깜함. 네? 그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한마디로 자기 삶 속에 사망의 골짜기 속에 딱 던져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 삶 속에 뭐랄까요? 그게 막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버려지는 아무튼 다윗의 삶에 그냥 다윗을 아예 그냥 집자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터전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시글락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불러서 줬는데 지금 여기는 싹 불타버리고 우리 애들이 그냥 안에 이제 다 끌려가 버리고 지금 나와 같이 있던 사람들, 그나마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에
그때에 6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진,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에 다윗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용기와 힘을 얻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무슨 막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일이 잘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찾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뭐 저기 사무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위대한 사람의 하나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게 영어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너무 쉬운 영어니까.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안에서 strength, 힘을 found, 발견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걸 잃었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저 지옥과 사망이 가장 깜깜한 곳에 딱 놓였을 때 다윗이 발견을 한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막 I found 하면서 사람들 막 붙이고 다녔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막 나는 찾았네 막 그렇게 했던 거, CCC인가 그런 거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유레카 발견했어요. 다윗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자, 뭘 발견했냐면 자기는 망명자가 되고 자기는 그 망명한 그 장군들도 의심할 정도의 인생이 되고 또 자기 터전 다 잃어버리고 또 불타고 애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은 돌을 쳐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뭐랄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싹 사라진 그 순간에 드디어 다윗의 삶 속에 지금 한 1년 4개월 동안을 여기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그냥 막 지냈잖아요. 막 약탈하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에 다시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자기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여전히 힘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겠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 얻은 거예요. 자, 그것을 능력 얻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역사를 잘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멋대로 도망쳐 와가지고 막 그냥 약탈하고 막 지내고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에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그때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원래 우리 삶 속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가장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그나마 의지하려고 했던 것마저 이만한 의지마저 다 사라진 그때에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뭘 이렇게 발견합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용기, 힘 이런 것을 다윗은 발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트렝스, 힘을, 용기를. 근데 보세요. 자기 하나님 안에서 in the Lord his God,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은 이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 펄쩍 뛰어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갔다. 예? 하나님 안에. 마치 뭐가 같냐면 여기 아무 힘도 없는 약한 막 빼짝 말려가지고 힘도 없는 한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이 세계 최강의 무기 미국 무슨 뭐 있죠? 그 탱크 안에 딱 들어가서 탱크에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나는 건 불락입니다. 이 사람이 뭐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다른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탱크 그 엄청난 탱크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탱크에 보호받을 뿐 아니라 그건 무적이죠, 무적. 그런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안에 힘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 그분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우리가 그 요한일서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죠. 그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즉 그분 안에 들어갈 때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이 늘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산다. 힘을 얻고 산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은 없는데 여전히 다윗 앞길에 칠흑같이 어둠밖에 없잖아요. 깜깜한 사망의 음침한 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삶 속에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그분이 다윗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스트렝스, 힘을 발견합니다. 힘을 딱.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의 평생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으면서 제가 늘 고민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이 힘을 그렇게 발견하고 싶고 나도 어려우면 나도 이 힘을 뭔가 얻고 이렇게 싶은데 얻고 싶죠. 우리가 누가 이 힘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성경에 답이 없어요. 성경 그냥 다 힘 얻었어 이렇게만 들고 왜 그럴까? 아무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한 번이라도 다윗에게 성경에 늘 그러네요. 하나님은. 제가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제가 고민. 다윗에게 한 번이라도 10몇 년 동안 도망 다닐 때 다윗 한 번이라도 선지자를 통해서나 다윗 하나님께서 귀뜸으로 야, 너 이미 왕인데 너 부자도 도망 다니지? 근데 연단 끝나면 너 왕 두개 세우고 넌 통일왕 되고 너 통일왕국의 왕 되고 너는 진짜 전무후무하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힌트 하나만 줬으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충분히 견디잖아요. 한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 다윗은 뭐 그렇게 훈련시키자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묻고 싶은 게 이런 얘기예요. 아니 다윗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더 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성경 곳곳에 사무엘상 벌써 16장부터 쭉 다윗을 얘기했으니까 한 곳이라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다윗 지금 연단 중에 있어요. 지금 훈련 중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나가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연단입니다.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뭔가 힌트라도 조금 주면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다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다윗의 삶에 빠져도 얼마나 뒤죽박죽이 또 막 도망다니고 얼마나 뒤죽박죽이 우리가요 이거 지금 안 하다서 그런지 이거 완전 거의 인생 자체가 완전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과연 연단 받고 있는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천벌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응?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한 번도 힌트도 안 주고 한 번만 힌트 주면 뭐 그거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힘이 다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텐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살게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힌트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면서요. 드디어 여기서 힘을 딱 얻죠. 힘 얻으니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다윗이 힘을 딱 얻으니까
자,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봐요. 묻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근데 드디어 8절 보세요. 다윗이 드디어 23장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러되. 묻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을 이제 추격할까요? 아니, 지금 다 오는데 당연히 이제 이판사판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걸 묻습니다. 자,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묻다. 시작. 너무 당연한 걸 묻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본 적 있어요? 다윗의 이 하나님께 힘을 얻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인 하나님께 물어요. 드디어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잡는다. 우리 뺏긴 거 찾을 수 있어요? 너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찾아. 하나 딱 잡으시오. 그러니까 이게 힘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성경에 길게 기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쫓아갈까요? 이게 묻습니다. 자, 묻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 이렇게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이렇게 됐는데요. 눈만 뜨면 뭐냐면 하나님 쫓아갈까요? 딱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은 도둑같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여전히 사일이 뛰고 있죠. 앞에는 우리 집 모든 게 다 불타고 있죠. 하나도 안 다 타고 있죠.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상황.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이제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한 쫓아갈까요? 다 줄게.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고 다 무슨 상황에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분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신경 쓰게 오늘 이 저녁에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지만 여기 불탄 것도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 끌려간 우리 그들도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내가 이곳에서 회복되는 것 중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것. 그분으로 힘을 얻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근데 이걸 생각하려니까 너무 급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벌써 이 앞에 3분의 1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번 뒤에 한번 정리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되도록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추격하는데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데 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냥 뭐라면 이 아말렉이 지금까지 어디 가서 그냥 싸움해야 되는데 큰 전쟁터에서 남자들 없는 데만 가기 때문에 자기들 손에 하나 보고 어마어마한 걸 다 약탈하거든요. 여기 시글락은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다른 네겝이라든가 큰 동네 다 털어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탈춤으로 가지고 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막 그 파티하는데 다윗이 가서 그냥 아침부터 다음 날까지 싹 쓸어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다. 성경에 관심. 그런 게 관심 없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그 다음에 길게 뭘 기록하냐면 다윗이 막 쫓아가잖아요. 이제 600명을 데리고 막 쫓아다니는데 저 그솔 시냇가에 딱 갔더니 그솔 시냇가는 여기 시글락에서 그솔 시냇가는 25km예요. 25km 막 달려가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요 눈물 나요. 왜?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죽이려고. 평생에 다윗님 했던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 데리고 달려가서 그솔 시냇가 25km 딱 달려갔더니 그솔 시냇가는 와디예요. 와디. 굉장히 지름길이 좁고 건강하지 못하는 갈 수가 없는 곳이. 여기 갔더니 200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못 가요. 힘들어요. 못 가요. 자기들 자식들을 지금 찾으러 가는데 못 간대. 200명. 다윗이 뭐라 해요? 그래 너희 쉬어라 말이에요. 다윗이 쉬어라. 이걸 길게 기록해요.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좀 가려고 했더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급한 시간이거든요. 쓰러져 있어서 다윗이 그걸 돌봐줘요. 돌보는데도 시간이 먹을 거 이거 줬다 막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 사실 딱 기록하려고 그걸 막 줘요. 줬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더니 너 누구야? 그랬더니 실은 제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용병으로 싸우다가
제가 병 걸렸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 3일 동안 굶어서 지금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너 아말렉 잘하네. 제가 거기는 손바닥 보듯이 압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그 사람이 이들의 길이 되죠. 길이 되죠. 왜냐하면 사막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은 완전 이것들은 저걸 한가요? 완전 저 사막의 바다의 해적처럼 완전 여기저기 가서 있기 때문에 걔들 어디 지금 진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잘해서 알려줘가지고 다 치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엄청난 수확량을 거두면서 막 어마어마한 탈춤을 가지고 한 사람도 그 아내들과 자식들 잃지 않고 데려오는 것을 한 줄로만 기록한다니까요. 그리고 뭘 기록하냐면 탈취한 다음에 10절을 할애해가지고 끝절까지 이 30장 이제 마지막에 뭘 할애하냐면 절반을 이걸 할애해요. 10절 가운데 절반을 탈춤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자, 그 소신에 딱 오니까 200명이 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400명이 딱 또 뭐라고 하냐면 쟤들 비리 싫어가지고 우리 여기 탈춤을 한번 주지 마세요. 쟤들 우리 싸울 때 안 갔어요.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악하고 불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잡던 사람들. 갑자기 같이 있다가 갑자기 다른 200명을 쉬고 있다가 너희는 전쟁 거기 안 갔으니까 너희는 안 줘. 그 대신 딸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주고 쟤들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가집시다.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니까 다 나눠 갖자. 나눠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여기 머물렀던 사람들의 분깃이 동일하다. 같이 분배해줘. 이렇게 하죠. 일단 25절 보세요. 25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논리와 윤리, 그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들 뭐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고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서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은 뭐냐면요. 받아온 것을 다윗이 다 13곳이다 기록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13곳에 다 보내줘요. 다 이걸 보내줘요. 다 자기만 갖지 않고 싹 보내줍니다. 싹 보내주고 31장에 사울이 죽고. 야, 이게요. 여러분 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윗이 왕을 딱 들고 가는데 이 모든 게 쓰여지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 시간을 불타는 거,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 돌에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이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 이걸 다 사용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왕국을 딱 세우고 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초로 삼아주시네요. 이 한마디 뭐냐면 자 지난 10몇 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전후한 이스라엘 왕인데 뭐 했어요?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도망했어요. 도망. 아무도 그거 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사용해가지고 실패하든 도망가든 뭐든 이 모든 걸 사용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모든 걸 사용하셔요.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도망다니고 뭐가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예? 자신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 자, 이게 되면 그리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네 힘으로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자. 우리 찬송가 중요한 말씀 너무 빨리 왔네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되어도 찬양을 하고는 같이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545장 2절 두 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모든 것들 철저하게 배신과 또 낙심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위로받고 용기 얻고 그래서 남은 삶을 힘차게 살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며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시고 만드신 내용들 또 그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사는 동안 늘 내 힘으로 살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 생각하며 늘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능력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진 불타고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아무것도 없는 토네이도로 모든 것이 사라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아버지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봤던 것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붙잡은 것들을 더 붙들고 그러간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사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장군이나 위대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 얻고 힘 얻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 동일한 믿음과 용기와 함대함을 하게 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눈에는 귀에는 우리 손에는 붙잡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요청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승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고 어떠한 존재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피하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든든 마음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이런 것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 하나님께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